반가운 얼굴들을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자주 불러주셔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아마 이서진 목사님이었으면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답을 찾아가고 또 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상속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행위를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속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와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상속자로 인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상속자가 아닌 사람이 품는 생각이 그 생각인 것이죠. 상속자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혹은 정말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부모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아들이면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오류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여야지만 의인에 속할 수 있다고 유대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즉 선행을 하고 율법을 꼼꼼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믿음에서 시작하였던 그 믿음을 율법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율법화 시킨다라는 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과 감사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동일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만났어요. 오늘도 보니까 앞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앞이라도 앉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앉았던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수련회 때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 때도 앞자리였고요. 성령을 체험할 때도 앞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앞자리가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막 새가 노래하는 것 같고요. 막 은혜가 차고 넘치고 제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삶에 어떤 어려움과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감사와 정말 기쁨이 차고 넘쳐서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빠지지 않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요,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믿음으로 시작됐던 이 믿음의 여정이 행위로 바뀐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겠다라는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 의무감만 가지고 이곳 가운데 오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혹시 습관에 따라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반복된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경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익숙한 나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조시는 분들은 항상 졸아요. 제가 할렐루야, 조시는 분들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계속 이렇게 2시에 와서 의자도 편하고 하니까 이제 졸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어떻게 취해요? 잘 준비를 해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안에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집중되었던 믿음에서 이제 반복되는 습관으로 믿음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뭔가 노력하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나에게 열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이 정죄하고 비교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생겨요. 쟤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지, 혹은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해야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됐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율법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의 행위를 모두 다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보다는 연약하고 죄악된 습관들이 더 많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상속자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지 어떠한 행위로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 진노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로 내가 거룩함을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타당성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에 머무르는 자라고 스스로가 벽을 만들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착한 행동을 했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자신이 부모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맞나? 아닐 거야. 이런 고기 반찬이 없구만. 뭐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한심한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지만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중에 우리의 존재가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증명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의 마음에 좋은 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부모로부터 조금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를 행할 때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면서 500원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구두를 닦았더니 500원이 생긴 것이죠. 처음 마음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았는데 500원이 주어지자 이 보상 심리가 생긴 거예요. 구두를 닦으면 이 꼴 뭐가 된다? 500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보다 이 500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구두를 봤어요. 구두를 보고 구두가 딱 내려져 있다 그러면 그걸 막 닦기 시작해요. 한 번은 갈색 구두를 검정색 구두약으로 닦아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구두를 닦으니까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이 구두를 높은 곳에 막 선반에 두시는 거예요. 못 만지게. 지금은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구두를 항상 다른 곳에서 닦고 오셨어요. 구두를 볼 때마다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반짝거리는 구두를 구두약과 구두솔로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광으로 바뀝니다. 근데 무광으로 바뀌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500원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닦으면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저와의 관계를 선택하셨고 저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율법주의가 이런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관계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무시하고 모든 믿음을 보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차이는요, 관계이냐 보상이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관계를 시작했다가 보상으로, 행위의 보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20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막 취업이에요. 취업. 어떻게 하면 연애. 그죠? 할렐루야. 허브에 막 이렇게 연애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소문이. 할렐루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잘 선택해.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님, 순장 1년 숨길게요. 그러고 나면 취업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취업 될 수 있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순장을 1년 섬겼더니 취업이 됐구나. 그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순장 2년 섬길 테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전도사 15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보상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제약된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과거의 슬픔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것에 어두움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만한 그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울 수는 있고,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울 수는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의가 먼저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였노라.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믿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믿으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렇지 못할 연약한 사람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모든 과정에서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발하는 그 단계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죠. 계산한 거예요. 혼자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 한 명을 더 채운 거죠. 결국 그 끝내 헤어지게 하시죠. 그럼 믿었을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여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속받은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 믿는 것, 왜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대에 보면, 나눔을 들어보면 자신의 과거의 슬픔을 막 이야기해요. 순모임 막 라운딩 해보면 일주일 동안 가장 슬펐던 걸 나눠요. 첫 번째 나눔, 슬픔. 막 나눕니다. 그리고 약간 울먹거려요. 그럼 그 다음 나눠야 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저것보다 더 슬퍼야 돼. 이번 주는 별로 슬픈 게 없었는데, 그럼 오케이, 과거에 슬펐던 기억 속으로 고고고 막 찾아요. 그리고 막 놔둡니다. 제가 옆에 자매님이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이런 정말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격이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인사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Good morning.
좋은 아침.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굿모닝.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날마다가. 할렐루야. 과거의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나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16절에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17절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가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가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비전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저도 저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서 난 식사팀 3일 동안 볶음밥을 했지요. 이제 폴트 아울리치 갔는데 늦게 오는 팀이 있고 또 선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대가 김치볶음밥을 했는데 후발대 오는 식사팀장이 그 다음날 점심때도 김치볶음밥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날도 김치볶음밥을 먹고 해서 세 끼를 김치밥을 먹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맛이 다 달랐어요. 할렐루야. 그게 참된 은혜죠. 같으면 못 먹죠. 근데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뭐 식사팀 그냥 김치볶음밥 하러 가는 거예요? 보수 사용, 페인트를 100m, 200m를 칠했네. 그거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때를 얻지 않든 복음을 증거할 만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보내셨다면 그 보내심이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나는 복음은 못 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직 가지 않은 팀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브에서 아울리치를 가면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야죠. 그 상황에 맞게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계산하여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신앙의 조상이 선택해야 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통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위기가 처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듯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위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생명을 잃은 사라의 몸에 생명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선을 벗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험난한 길들이 자주 생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연습이 20대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올 때 네이버를 찾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전화기 두드리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연습이 필요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누구를 번제물로? 그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챙깁니다. 아들을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여러분,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려요. 3일 길이 걷는데 3일 정도 걷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빠밤. 그게 바로 너.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자녀가 드려지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니까 자녀도 살리시겠지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 외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그 믿음에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 믿음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길을 만드시리라,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그럼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좀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에 안정적이고 지탱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갔어요.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만큼 이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흘러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도 막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멘. 주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 현실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소망의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실체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된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된 것,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누구나도 아는 것,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은요, 이 상식화된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한 부분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가짜로 생각하거나 그 외에는 너무 오버했다라고 생각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고난 가운데 나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상식의 선을 벗어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야, 너는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그런데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도 그것을 대처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팔로워입니까? 예수님의 팔로워예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아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아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준비하라. 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현실에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은 절망 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소망 없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체가 있었어요.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좀 지나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에 간다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모든 슬픔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아울리치를 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럼에도 제가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아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거든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박스로 변화시키세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거의 국내 아울리치 거의 300명 넘게 갔나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300명 넘는 지체들의 1대1 상황들을 한번 들어보면 진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믿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 같이 해보면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초대할 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뭘 하냐면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거 진짜 맞아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를 대요. 왜요?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번 1년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하게 되면 이거 잘 못하게 되니까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목사님 한 이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내가 할게. 넌 순종만 해. 얼마나 무서워요. 순종하기 싫어서 핑계를 댔는데 기도의 핑계가 먹히지 않는 순간인 거예요. 응답은 내가 받았어.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응답도 목사님이 받으셨다면. 그리고 막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꾸역꾸역 순종합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불평함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걸리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걸리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면담 좀 할까 그러면 더더더더더더더. 왜 기쁨이 사라졌니? 울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했습니다.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믿음에 의심이 없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믿을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취업하면 주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가고 취업의 길이 열리면 뭔가 헌신할게요. 뭐가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는 주님 좀 저에게 집중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상황,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실망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뭔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소망 없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신대원을 가기 전부터 이렇게 목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서 이 설교, 주일 설교하는 이 설교의 자리에 꼭 서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신대원부터 이 설교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이게 주일 첫 번째 오늘의 교회 설교가 허브 공동체여서 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막 집에 가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19살 때 처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조깅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굉장히 큰 그런 그 스타디움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이 필리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필리핀 외딴 곳에 퀘존시티 웨스트 아베뉴 모르겠죠? 거기 사는 고등학교 19살 좀 무섭게 생긴 19살 그 소년이 살을 빼겠다고 조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7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청년의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여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한 청년을 찾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였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네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해가고 있지 않느냐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주님 그 사랑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될 것 같으세요?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쳐버리셨습니까? 다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고 순종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어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자녀라 먼저 믿어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갇혀있는 두려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머리 위로, 손을 높이 들어 오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있죠. 진짜로 여러분이 계획을 잘 해놓고 정말 내가 철저하다고 생각할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은요,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필요하다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나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서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